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함에 있는 분들과 아픔에 있는 분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안에 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활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무기력감이 나를 붙들고 그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도 몸도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했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또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에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에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그렇게 내가 좌충우돌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깊은 병 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에 내 안에 내가 행할 수 없는,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연약해지고 정말 내가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감정과 연약함이 내가 예수를 믿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이 감정들이, 이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참 내가 너무 쓸모없는 존재는 아닌가, 또 우리가 주님의 일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현실 상황,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특별히 연세가 점점 드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이제는 재물도 건강도 재능도 능력도 없구나. 아하, 이 인생 이제는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인가?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고 싶고,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또 신앙의 믿음의 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여러분의 존재됨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르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총칼을 가지고 주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 부리듯이 부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번뇌와 아픔과 고통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초청에 모두 다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것을 보시지 마시고 주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건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이 가슴에 담게 되면 내가 그저 침체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나는 아무런 재능도 없고 나는 이제 아무런 여건도 이제는 늙었고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나는 이제 힘이 없고 연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실패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는구나. 나는 연약해서 이제는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별 볼일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뭔가를 하나님께 이루고 싶은데 뭔가를 하나님께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 이루고 싶고 갈망하는 부분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내 형편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도대체 행하시는 것인가? 주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언제까지냐 하면 주께서 다시 승리의 납을 걸고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한순간이 아니고 한순간에 주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날까지 어쩌면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한 갈대는 무엇이며 꺼져가는 심지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대해서 상한 갈대는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이방인을 가리켜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하며 유리하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가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상한 갈대이고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런 분들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여러분 사회에서 정말 소외당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상한 갈대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정말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해석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 또 다른 말로 의미하면은 죄인된 존재. 우리 모두는 죄인된 존재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는 무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 이 상한 갈대로 가는 것은 이런 존재됨, 우리가 점점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존재, 그리고 점점 그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타락한 우리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보시기는 둘 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가치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둘 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상한 갈대가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길에 여러분 상한 갈대가 떨어진 사람, 그것을 줍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가에 동전이 떨어졌으면 그 동전을 줍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줍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는 줍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냥 훅 불면 꺼져버리기 때문에 누구 하나 여러분 그 불꽃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런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 세상은 이런 가치 없는 존재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이런 가치 없는 존재를 핍박합니다. 이런 가치 없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또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존재를, 우리가 죄성이 가득한 우리 존재를, 연약한 존재를 주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주께서는 완전히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끄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반전의 의미가 담겨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가치 없는 존재를 존귀케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거기에 열매와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 연락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는 이제 재정적인 능력도 없어요. 저는 몸도 그렇게 성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는 어떤 주의를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말씀이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기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물을 모으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보다는 여러분 수입이 없으니까 당연할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은 점점 나약해지니까 여러분의 병은 자꾸만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또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으로도 저는 이제 섬길 수가 없어요. 저는 전형으로도 이제는 주님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의 스탠다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스탠다드에 맞추게 되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시면, 주님이 여러분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게 되면 그것이 반전을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그랬습니다. 여기 말은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처럼 그런 존재입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상한 갈대, 이 갈대는 갈대인데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갈대를 보고 주목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인데 갈대인데 거기다가 또 앞에 상한 갈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여러분 아픈 영혼이고 얼마나 여러분 상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일 줄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꺾지 아니하신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신 분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탄식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육신의 병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절대로 꺾지 아니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주께서 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꺼져가도록 그 여러분의 마지막 그 영혼의 등불마저 여러분의 희망마저 완전히 주께서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는요,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 한 분도 없어요. 주님의 손을 얹으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주의 오른손을 붙으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쓸모 있는 일, 우리는 그 누구 연약한 자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쓸모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영혼은 천국에서 노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버릇거리가 약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 영광, 천국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힘들고 심지어 주님은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주께서 붙드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묘비에 이끼가 끼고 회파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계속해서 열매로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고 우리의 묘비가 사라지고 우리의 기억이 낙골당에 머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그 삶과 발자취와 그 영혼은 존귀하고 후대손에도 끝까지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주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가치 없는 존재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경건으로, 사랑으로, 변화로 반드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잠시 믿음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서 여러분 잠시 주의 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십시오.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믿음을 섬겼던 그 자리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강경한 자리로 다시 오십시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때 우리의 배역함을, 우리의 잘못됨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않게 하신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않고 그냥 그 미진한 그 상태로 여러분들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반전이 이 말씀 가운데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련한 슬픔에 젖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어머니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낳은 가련한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처절한 운명 속에 놓여진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여러분 온갖 수많은 권력으로 그 어머니의 가슴과 그 어머니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항하고 싶지만 저항할 수 없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 많이 경험하시죠? 뭔가 내가 존재됨을 드러내고 싶은데 존재됨을 드러낼 수 없는 힘 앞에 내가 연약해진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항하고 싶고 몸부림치고 싶고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고 외치고 싶고 몰라 나는 살아있습니다라고 나는 살아있다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 외침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두운 상황. 그 누구도 그 아픈 현실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자식을 버리고 노예로서 그 자식 앞에 섭니다. 노예가 되어져서 노예의 신분으로서만이 그 자식을 대할 수 있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절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과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가련한 여인 인생,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느냐 하면 현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악한 영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발을 짚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아픔 때문에 슬픔에 젖어 있는 분들이 늘 그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약해서 연약해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인생으로 세상 앞에 연약한 인생으로 그렇게 여러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먼 자가 있고 상한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발판이 되고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바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꺾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은 절대로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조차 우리에게 두려우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 죽음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댈 곳이 없고 내 인생이 휘청거리고 내 삶이 공고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주께서 그 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또 내가 해야 되는 매일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점점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끄지 아니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께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